270강. 제목은 역사. 성경에서 역사를 둘로 나눕니다. 전 역사와 후 역사. 역사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 하는 것은 이전의 역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누에꽃에서 이렇게 실이 나오듯이 조금씩 풀려져 나오는 것이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 이전에 대해서 역사 이전에 있다는 것, 그 역사 이전에서 역사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남에게 들은 이야기, 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또는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때 무슨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짧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역사 이전, 전의 역사도 모르는 판에 그 역사, 그 이전에 역사가 없을 때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려면 거기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뭐로 보냐 하면은 이건 하나의 지평이라고 봅시다. 평평한 판으로 봅시다. 보통 가을에 밤에 농촌 들판에 나가면 그 어두운 그 평지에 맑은 하늘에서 유성비가 막 떨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막 떨어지죠. 유성이 비처럼 막 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라는 평지 위에 초월의 유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상 못한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장 같은 경우에는 동방박사가 별 따라오죠. 역사 위에 인간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그 초월적인 그런 현상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게 지상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역사라는 지평 위에 역사가 짐작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건이라고 해요. 그걸 무슨 사건이에요? 계시 사건이라고 해요. 계시 사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그 전에 아무도 없었던 일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 것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무도 없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뜨리면 살아났다, 안 죽었다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있던 10가지 재앙들도 다 마찬가지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이 찾아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역사가 생각지 못한 초역사적인 것이 사건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초역사적인 사건이 그게 어디서 도출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담아낸다 또는 그려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같으냐 하면 영화관에 있는 스크린 같은 역할이고 거기에 투영하고 있는 그 필름의 내용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 잡은 것이 이렇게 투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역사와 그 투영된 하나님의 원 역사가 나란히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펼쳐놓고 뒤에서 야금야금 삼켜버리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짝대기 하드에다 했죠. 예, 처음에 사게 되면 얼어붙은 거 짝대기에 아이스크림이 붙어 있습니다. 애들이 가망 쥐고 있지 않죠. 야금야금 먹어버리면, 삼켜버리면 이게 줄어들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 역사에 쫓기면서 삼킵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누가 쫓아와서 삼켜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3장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육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러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 있다. 그냥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있다는 말은 이것이 횟수가 안 된 채로 그냥 이어져 간다. 이런 주장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원역사, 역사 이전에 전 역사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뭘 한다고 하는 식으로 뭐 옛날부터 줄고 있어 왔었겠지라고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아무 자기 시대에 아무런 변동이 획기적인 변동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획기적인 변동이 있었다. 뭐냐면 옛날 사람들도 지금 사람처럼 그냥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순하게 앞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내려와서 모든 것이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처럼 세상이 물로 넘치므로 멸망해야 했을 때 획기적인 겁니다. 그 멸망할 때 멸망에 잠겨버린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과거 역사였죠. 그들의 찬란한 역사. 그 역사가 물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난되는 현상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 놓고 그게 하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 계시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다. 이게 의미로 도출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역사만 있으면 안 되고 역사와 뭐가 접목되어야 되는가? 초역사 또는 원역사 또는 전역사와 같이 만남으로써 계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할 때는 그 두 개를 다시 분해내야 되죠. 역사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역사를 역사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거기서 뽑아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언약 완성 중심으로, 다음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세상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인간 세상 역사는 하나님에서 당하기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물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물이 와서 덮쳤잖아요. 인간 역사는 버티려고 했지만 버티지를 못하고 물에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수동적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동적이다. 그러면 수동적이라는 그 말 속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하면 인간이 자기 예쓰는 것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래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수동성, 하나님의 쓰는 적극성 속에 다 녹아버려야 되죠. 주의 뜻으로 역사는 펼쳐지고 주의 뜻으로 그것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만큼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의미는 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맞서 이걸 삼켜버릴 때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했고 생겨야 했고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인간의 학문들은 뭐냐면 없어지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니고 버티기 나서지. 버티기.
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게 전부니까 이걸 어떻게든 하면 우리 힘으로 버텨보자. 이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 역사는 앞으로 더 미래의 희망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완전한 종결된 역사의 의미가 가지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그 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차 올 불의 심판의 예비적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물로서 남녀 차이 없이 몽땅 다 숨을 죽는 것처럼 장차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된 것은 뭐냐 하면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 계시를 미리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서 역사가 어떻게 끝나도 살아남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이다.